10장 10절에서 11절 2절 함께 하도록 합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이제 셋째, 넷째 나팔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보게 될 건데요. 수요일이니까 그동안 이제 금요일 날 보던 걸 땡겨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번 주에 받은 말씀 이제 부가히야 왕의 이름이죠. 문하임 왕의 아들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게 됐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길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도.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걸 말합니다. 부활에 이르는 걸 말합니다.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인다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따라가는 것은 나에게 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착각을 하는데 손해가 된다라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잖아요. 만약에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나를 버릴 거 아니냐 이리 생각을 했어요. 아니 지금 시험 때가 가까웠는데 부장님이 일요일 어디 가자라는데 사장님이 어디 가자라는데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생각이죠. 일반적으로 하는 생각이고 그래요. 근데 그게 여로보암의 생각이었고 그가 금송아지를 만드는 계기였다는. 근데 그 말씀이 신약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의 도가.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펴볼까요? 찾기 쉬우니까 바로 갈 수 있잖아요. 자,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의 도가 여로보암처럼 부가히야처럼 멸망의 길이 미련한 길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신명기입니다. 6장입니다. 4절에서 5절이죠. 너희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해라?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럽니까? 6절에서 9절에서 말하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을 이제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주경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앞에 있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언제나 말씀 중심으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나가면 됩니다. 그 이상을 절대 벗어나서 내 생각과 내 추측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오직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런 말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요 저도 그랬어요. 매 걸음마다 일이 있고 결정을 해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간단히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번 주 말씀이 뭐라겠는가? 이것만 보면 돼요. 그러면 그 말씀 따라서 가면 하나님이 앞서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 인생이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참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하고도 소통해 본 적은 없는데요. 우리 중고등부 찬양팀이 이제 많이 이렇게 해보게 됐잖아요. 이번에 이제 여러 번 들어봤는데 소리가 다 들려요. 한 사람 한 사람 소리가 다 들려. 가만히 들어보고 있으면은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근데 남자 목소리 제일 잘 들리는 게 우진이 소리가 제일 잘 들려요. 발음이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우진 소리가 잘 들려. 소리도 크고 또. 그래서 참 이제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중고등부 팀을 세우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거야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인데 저는 실은 이제까지 기도한 것 중에 하나였어요. 헌신 예배를 놓고 기도해 왔거든요. 비슷한 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딱 그렇게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또 하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 멋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서요, 언제나 나를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말고 뭐 하자고요? 말씀 기준. 아멘. 그걸 이제 더 쉽게 얘기한 것이 이제 교회 기준, 목사님 기준, 이렇게 이제 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근원적인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그 훈련을 해야 돼요. 그 훈련을. 저와 여러분은 그 훈련이 되고 익숙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를 딱 세워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모든 선택이 뭐합니까? 요한복음에서 말하지 6장이죠. 27절을 뭐라고 말합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적인 성공을 쫓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참 이렇게 이 성공을 쫓아가면 사람이 변해요. 안철수 씨가 처음 이렇게 정치인으로 등장했을 때 그 참 얼굴이 인자했거든요. 지금 어떻게요? 눈에 항상 쌍심지가 돋아있어요. 화가 나 있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인격이 모자라고 인격이 부족하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못해서 그냥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인격은 우리보다 훨씬 더 낫거든요. 왜 그렇게 됩니까?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는 사람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왕들이 자기들의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알면서도 우상을 떠나지 않았어요. 에후를 보세요. 대표적이에요. 여러 번 보세요. 대표적이에요. 그렇죠? 내가 아는데도 그런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결국은 그게 뭐니까 멸망의 길이었잖아요. 그러면 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성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천국에 잘 들어가기 위한 언어를 사는 여정이라는 사실. 그걸 우리는 이제 역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렇게 역을 통과해 가는 거란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생활의 목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선택하는 그 이유가 이 땅에서 성공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여정 중에 그런 길이라는 걸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 일이 어찌 보면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여러 가지 스펙트럼으로 나오겠죠. 어떤 사람은 대통령으로, 어떤 사람은 청소부로, 어떤 사람은 재벌로 많은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결과는 같아요, 틀려요? 결과는 같아요. 결과는. 이게 믿음의 본질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이요. 다른 것은요 다 거짓말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게 해서 돈 생기고 그렇게 해서 여유 생기니까 뭐합니까? 이상한 짓거리들 하잖아요. 우리는 그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받은 말씀이 뭡니까? 십자가의 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사랑하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의 나라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사주 경계의 삶을 저와 여러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예배 때문에 손해를 보고 계신 그럼 뭐 하라고요? 고백 한번 합시다. 손해 보자. 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손해를 보면은 그 손해 보는 것은 그대로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손해 본 것을 채워 주십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거 안 채워줘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꼭 채워주세요. 우리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서 내가 연약한 자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돼요. 근데 이제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 바울 같은 사람 채워줬어요? 안 채워줬어요? 한 번도 안 채워줬어요. 왜요? 그 길을 끝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사실을 알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흔들리지 말고 또 갈등하지 말고 거짓에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 중에 이번 주에는 이제 셋째 나팔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햇불같이 타는 큰 별 그랬어요. 햇불은 진노의 모습을 말합니다.
진노. 그런 다음에 별이 나왔죠. 이 별은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막 하늘에서 막 별이 떨어지고 목성이 떨어지고 그런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표현됐어요? 하나님의 큰 심판을 횃불 같은 별이다 표현했어요. 고백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큰 심판을 횃불 같은 별로 표현했다. 진짜로 별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물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어쨌든 그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큰 진노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볼까요? 24장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모습이 이렇게 임해요. 그렇게 표현이 됐어요. 자, 24장에 보니까 29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큰 진노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은 보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 진노 속에서 우리는 대상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고, 자, 그렇게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그래서 하늘에서라 표현을 했죠. 이제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바꿔주면 쉬워요. 보좌로부터.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누구에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의 손에서 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에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 상당히 좀 처음에는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히 좀 불안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게 쉽게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불안이 엄습이 오는데요. 어쨌든 기도합시다 같이. 하늘에서 보좌로부터 하나님이 이 일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다가 세계 3차 대전 가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도를 보더라도 참 뭐라고 할까 그런 존재들이 많이 느껴져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고 있으니 그러면은 우리의 삶도 그분의 손 안에 있음을 알고 이러한 일을 보더라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겁내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어떤 것도 다 사라집니다. 남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안 남습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거 하나만 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영적인 싸움, 육적인 싸움, 아름다운 삶으로 세워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그랬어요. 자, 진노의 심판이라 그랬죠. 쓴쑥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같은 뜻이잖아요. 항상 성경에서 심판을 뜻할 때는 뭘 뜻해요? 쑥을 말해요. 쓰잖아요. 그렇죠. 아주 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데, 자, 이 별의 이름은 하나님의 심판이라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자,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물의 3분의 1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함에 그 물이 쓴 물이 됨으로 오염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랬어요. 작은 문제가 아니죠. 정말 심각한 문제죠. 이전에 지금도 이제 집 앞에는 그 물이 흘러가거든요. 덮어버리긴 했지만은 물이 흘러가요. 근데 거기에 버들치가 있었어요. 버들치가. 그러면은 그 계곡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은 마을만 딱 벗어나면은 바로 거기가 이제 우리 이제 수도로 쓰는 상수원이 있었어요. 샘이. 예. 그러고 그 물줄기를 따라 올라가면은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아무데나 그냥 이렇게 머리 쳐박고 물을 마셔도 됐어요. 예. 근데 지금은 그러지를 못해요. 이게 안 돼요. 왜 안 되느냐면요, 온 천지가 농약이라. 더군다나 이제는 드론으로 농약을 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산에 산림에다 농약을 묻혔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게 가능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산에도요 그냥 드론으로 쫙. 전에 보니까 여기 광양은 이미 오래됐더만요. 헬기로 농약 쳐불더만요. 밤밭에 헬기로 농약을 이렇게 쳐불더라고요. 와, 내가 그거 봤거든요. 보면서 오메. 그러면 농약을 치면 뭔 일이 벌어집니까?
일단은 공기는 크게 오염되지는 않지만 토양이 오염됩니다. 두 번째, 미생물이 오염됩니다. 벌레들도 다 죽죠. 그러니까 생태계가 다 무너집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한 10여 년 전에는 개구리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개구리 없으면 뭐가 없어요? 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뱀을 찾을 수가 없어. 들판을 다 뒤졌거든요. 개구리 한 마리를 못 봤어. 그러더니 이제 어느 날부터는 개구리가 보이고 뱀이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 그만큼 이제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 또 우리가 날마다 쓰는 세제, 그죠? 그래서 식기세척기가 우리가 손으로 설거지하는 것보다 세제를 덜 쓴다고 그래요. 계산을 하니까 훨씬 덜 쓴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가능하면 식기세척기 쓰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집에서 세제하기 설거지 살짝 보거든요. 보는데 식기세척기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물의 오염이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이제 하늘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번에 정부가 이제 뭐 일회용품 사용도 뭐 해지하고 다 하잖아요. 예. 오로지 포퓰리즘입니다. 제한할 건 해야죠. 아무리 표가 급하다 할지라도. 자,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그랬는데 현재 2010년 기준입니다. 11억 명. 그때는 인구가 70억 정도 될 때입니다. 물이 모자랐어요. 물을 제대로 된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보면 그잖아, 아프리카에서 땅 파가지고 그 구정물 마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죽는 사람이 몇 명이냐? 매년 500만 명. 물이 오염돼서 그 오염된 물로 죽는 사람이 한 해에 500만 명. 상상이 안 되죠. 어마어마한. 대부분 누가 죽겠어요? 이제 약한 어린이들, 그리고 나이 든 분들이 이제 많이 죽죠. 누구로부터 나온 거라고 이게요? 오염으로 인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매년 이렇게. 그러면 지금은 더 심해졌겠죠. 한 2주 전인가 본 기사인데요. 미국 일이에요. 물을 가진 자가 권력을 가졌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물을 가진 자가 이렇게 수심이 한 50m가 내려갔어요. 그 때문에 수심이 평년보다 평소에 차있던 그 한 50m가 낮아져서. 그건 얼마나 낮아진지 알죠? 50m라니까 5m도 아니고 50m. 상상이 됩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 주에서 물을 그 댐에서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 밑에 있는 주는 물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돈 주고 사야 돼. 이제 그야말로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대동강물을 팔아먹는 그런 시대가 돼쁜 거예요. 이제 그만큼 물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오염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우리는 자연 이변 때문이다, 기후 변화 때문이다 말하는데 그게 누구 손에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손에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지구 세계가 움직여지는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손에 있음이라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물의 문제는 심각해지는데, 우리나라도 무슨 국가예요? 물 부족 국가예요. 어려서 사우디 같은 데서 물값이 소유값보다 비싸대. 그런 얘기 들으면서 이 흔한 물이 왜 비싸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됐다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시는 생수를 채취하는 그 생수를 채취하는 주변의 농사꾼들은 다 망해가요. 왜요? 지하수 싹 끌어 써버리니까 지하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 심각한 거지. 우리는 지금 도시에 살아서 잘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양이라는 워낙 좋은 동네에 살아서 그러시는데요. 우리는 근데 지금 심각한 것이 너무나 많죠. 자, 12절을 봅시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데 이 앞에서 나왔던 물은 출애굽기 7장에 나오는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가 됐던 그 재앙을 이제 모범으로 이제 이미 보여준 것이잖아요. 이것은 이제 어떤 흑암 재앙. 예.
흑암이 저녁에 딱 임하니까 여기가 애굽입니다. 여기에는 빛이었고 어두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여기에는 빛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둠은 뭘 뜻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뭐예요? 이건 징계를 말하는, 심판을 말하는. 자, 그러면서 또 한편은 뭘 가지고 있냐? 하나님의 임재를 뜻해요. 어둠이 임한다라는 것은. 자, 그러면은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가봐요. 출애굽기 19장에 가보니까 16절을 볼까요?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죠. 셋째 날 아침에, 지금 이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난 지 지금 셋째 날이에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는 모든 백성이 다 떨떠랐습니다. 여기서 주목한 빽빽한 구름이에요. 아주 짙고 검은 구름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18절을 볼까요? 보니까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셨더라 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있어요. 연기가 옹기가마처럼 가득 찼어요. 다 지금 무슨 상태죠?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이 형태가 지금 어둡죠. 그렇죠? 그래서 어두움은 심판을 뜻한과 동시에 그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러는데 세상이 지금 어두워진대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죠?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임재하셨다라는 말. 그러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고 사람들 눈에도 안 보이잖아요. 육신의 눈에는. 그렇지만은 이제 세상에 하나님이 언제나 이 일을 행하시는 함께 하시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아까하고는 좀 다르게, 아까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죠. 이것은 하나님의 큰 진노를 뜻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천체 자체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지금 12절 같은 경우는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어요.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빛이 맺고 밤도 그러하더라라고 이렇게 이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타격은 뭘 뜻합니까? 하나님의 어떤 이적적인 역사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과학으로는 알 수 없는, 뭐 과학자들은 상상하죠. 태양의 흑점이 폭발하면 태양이 뭐 빛을 잃어버린다, 이런 상상을 하잖아요. 예. 그런 상상을 하고 해보는데, 지금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주 자연 질서, 우주 질서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해가 빛을 지금보다 확실하게 잃어버리는 때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모습일지는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언제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마태복음 27장을 볼까요? 예, 마태복음 27장 45절이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죠. 자,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6시는 우리 시간하면 낮 12시입니다. 약 12시에서 오후 3시입니다. 15시로 표현을 할게요. 이때가 지금 무슨 시간이죠? 제일 밝을 시간이에요. 오늘 날씨 되게 밝을 때 이 시간이 되게 밝고 따뜻했잖아요. 그렇죠? 가장 밝을 시간인데 뭐가 임했습니까? 어둠이 임했어요. 그러면은 봐봐요. 아니 멀쩡히 태양이 떠 있고 다 있는데도 이렇게 임해요. 그렇다면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자 역사하실 때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분명히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질 때 뭐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말을 하고 과학자들은 다양하게 말을 할 겁니다. 뭐 TV 전문가들이 나와서 온통 해석을 다 할 겁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조용히 이 구절을 떠올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었고 밤도 그러하더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자, 태양빛이 줄어들었다. 어떻게 됩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가 되죠? 일단은 지구의 기온이죠.
그렇죠. 예. 지구의 온도가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일단 어떻게 따뜻하게 조금은 버티겠지만은 대부분의 동식물은 어떻게 되죠? 예. 죽죠. 그러니까 대환경 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식량 자원 생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가을빛은 아무리 따뜻해도요 식물을 못 키워요. 그래서요 제가 고추도 해보고 토마토 다 해보잖아요. 그러면은요 가을빛에는 여물지가 않아요. 예, 호박을 이렇게 저는 이제 호박을 노란 걸 안 먹으니까 먹을 줄 모르는 거지 실은. 그러니까 이제 파란 애호박 때 먹으려고 그렇게 찾았거든요. 그렇게 안 보여 애호박이. 그러다가 이파리가 지니까 여기도 호박 있고 저기도 호박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7개나 나와. 완전 도둑놈들이야. 그러면 이제 이 7개 남은 호박들은 익어요 안 익어요? 안 익어요. 그렇게 누르스름하게 있다가 그대로 썩어요. 다행히 우리는 닭이 있어서 닭이 먹으니까 감사하고 할머니도 호박이 안 보이더래요. 자식들이 와가지고 애초기로 싹 쳐버렸거든요. 그리고 호박이 4덩어리 나온 게 이만한 거지. 내가 딱 보면 저건 내 거다 했거든요. 할머니가 져줬어요. 지금 우리 닭들이 먹고 있어요. 근데 기온이 떨어지면요 먹을 게 없어요. 기온이 떨어지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의 끝날에 가까웠다는 소리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대재앙이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그때 대재앙이 올 때 육신이 우리는 고난을 당할 거야 안 당할까요? 똑같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는데 우리가 이러한 때 함께 고난을 당하긴 하지만 뭘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한 것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믿음의 은혜를 입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이 시대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처럼 사람들이 안 믿을 때 우리를 믿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고난이 올 때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뭘 지켜주시겠다 약속을 했어요? 믿음을 지켜주시겠다 약속을 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 믿음 가지고는 이걸 이기지를 못해요. 근데 그때가 되면은 그 믿음을 뭐 해주겠다라는 거요?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겠다라는 거. 그래서 뭐 하는 거죠?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무사히 간다고요? 예, 부활에 이를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상의 천국에 무사히 안착할 것이고 우리는 지금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 알고 절대 이 세상에 마음을 너무 두지 말고 그리고 우리는 오직 천국으로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 있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세에 하나님이 행하실 이 세상을 향한 사단을 향한 그 추종 세력을 향한 심판의 모습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또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난리의 소문을 듣고 볼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는 없으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 다가오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준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오늘 나의 삶이 그 천국을 향한 예비하는 삶으로 준비하는 삶으로 상급을 마련하는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